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근데 순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순조롭게 넘어가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따가 또 특송도 할 거지만 왜 대강절에 부활절 아침에 노래를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갈급한 신령 갖고 우리가 왔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또 저희가 준비가 찬양대가 잘 안 됐다고 안 돼서 쉬운 거 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가족이니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데 횡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음정도 중요하고 리듬도 중요하고 박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게 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사예요. 가사가 우리가 줘야 될 액센트가 있고 가사에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요즘 찬양들 많이들 보면 그냥 흘러가서 내가 뭐를 부르고 끝나는지도 모르게 끝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여기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여기 왜 왔는지를 잘 모르고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전 얘기 들었어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끔 했고 왜 교회를 개척했고 그거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건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노래하실 때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가사마다 액센트를 주시면 더 나한테 와닿는 게 많을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할까요?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 지금 나아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나와라. 설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너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다시 할게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제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다시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접어가는 이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이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 속에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회개와 성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속에 기쁨이 넘치고 말씀으로 지혜로워지며 깨달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되게 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기쁨과 축복과 영광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솔로몬을 통하여 지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거하셨던 성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구분되고 우리의 예배가 눈처럼 정결케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있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 믿음이 성화되어 가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카이로스의 삶을 누리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동행하는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 종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축복이 늘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말씀의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앞에 있죠? 다 같이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의 종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보혈의 피에 담가 주시옵시고, 그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신 장로님 네 분, 또 뒤에 또 계시네요. 유도영 권사님하고 어떻게 아시는 분.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박필립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뜻깊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했다가 준비된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자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30년 전에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 실화죠, 실화. 이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 말씀을 비유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그러한 예화 중에 하나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어느 용감한 소방관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는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가 먹을 우유와 기저귀 등 식료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물건을 다 사가지고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데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멀리서 들리는 이 소리를 뒤로 하고 이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동을 켜고서 이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점점 그 사이렌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불이 났나, 그리고서 왔는데 그 자기 마을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네 마을 쪽에서 이렇게 막 연기가, 검은 연기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좀 더해서 아주 열심히 집으로 이제 달려갔는데 이렇게 모퉁이를 딱 돌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이 젊은 엄마는 정신없이 차를 세우고 이제 집으로 막 달려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위험하니까 경찰이 막 막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래도 막 뿌리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말할 기운도 없고 그저 집을 향해서 그냥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집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터져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 아기를 좀 살려주세요. 저 안에 우리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집은 불에 막 휩싸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젊은 소방관이 그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들어가서 아기를 구해올 테니까 아기가 있는 곳을 자세히 나한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막 떨면서 울면서 눈물 섞인 거로 막 하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저차 이렇게 해서 우리 아기가 저 리빙룸을 지나서 방 2번째 지나서 저 끝에 방에 거기 요람에 우리 아기를
재워놨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안전 장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불을 헤치고 용감하게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길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낮은 포복을 해서 이제 막 열심히 찾아서 들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더듬더듬 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 방에서 더듬대는데 요람이 손에 딱 잡힌 거예요. 요람 안에 아기를 뉘어놨다고 하니까, 그래서 딱 잡았어요. 순간 요람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 재빨리 아기를 끌어안고 거기 손에 잡힌 포대기로 아기를 쌌어요. 그리고서 돌아서서 아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이 타서 나무 기둥이 이곳저곳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 앞에. 그래서 여기서는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이 소방관이 품에 안고 그저 사투를 죽기 살기로 이 아기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현관 밖에 탁 나와서 아기를 끌어안고 딱 선 소방관이 딱 이러고 서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불기둥이 떨어지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온통 불에 쌓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영웅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방관은 그 아기를 탁 데리고 와서 어머니 품에 탁 안겨줍니다. 이렇게 탁 안겨줘요. 많은 사람들은 눈물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이 떨리는 손으로 막 눈물이 범벅이 되고 막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기를 탁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포대기를 들치고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엄마는 아기를 내던지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악 소리를 하면서 기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방관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너무 꽉 끌어안아서 질식해서 죽었나요?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었나? 아니요. 요람에 잠자는 아기를 놓고 그 옆에 아기 크기만한 인형을 놔뒀는데 그 인형을 끌어안고 나온 거예요. 이미 집은 폭삭 가라앉았어요. 이미 그 품에는요 인형밖에 없었어요. 소방관은 요람을 발견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것이 아기라는 확신을 가졌죠.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확신을 가졌잖아요. 이건 아기다. 100%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인형을 끌어안고 나온 거예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끌어안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 이거를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그것이 인형과 같은 믿음은 아니었는지,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미 실체는 없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가 인형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고 그러한 감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인형이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인형을 버리는 시간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끌어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창립 예배가 끝나고
저도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런 불안, 뭔가 그런 게 막 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내가 이걸 왜 끌어안고 있지? 예수님을 끌어안아야지. 그러는 순간에 그 2주 동안에 여기서 용서좀 치던 어떤 그것이 순간에 탁 하고 사라지는 것을 체험해봤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형을,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던 그러한 인형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끌어안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어디에 있죠? 성막에 있는 성전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설명은 제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들어가는 그 열쇠가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첫째 관문이, 열쇠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매절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끝을 맺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즉 감사하는 성품으로 바뀌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격으로 바뀌려는 거예요.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는요, 인형을 끌어안듯이 그러한 감사는 우리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생명을 바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지금 안으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 즉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 문에 들어가는 키니까, 그것 없이, 감사 없이 우리가 주저리 드리는 그 기도는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범사, 이건 뭐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범사란 뭐예요?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에 걸렸을 때도 있고 남이 나를 알아줄 때도 있고 남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고 우리가 배반을 당했을 때도 있어요. 이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어떤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알아온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막혔던, 감사의 시작은 우리에게 무너졌던 그 어떤 절망과 실패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시작은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시작이 감사인 것이에요.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은혜의 시작인 것이에요.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우리를 돌봄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이에요.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의 뜻은요, 야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유래가. 야다의 뜻은요, 안되는 것이, 알다, 안다, 내가 너를, 우리가 안다, 또 이해한다, 그거예요. 어떤 알미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 제3자를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부부간에 우리가 오래도록 친해왔던, 사귀어왔던 친구간에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알미 야다예요. 이게 어떻게 감사하고 연결이 되냐? 무엇을 아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체험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놀라는 것이에요. 내가 놀랄 때 하나님도 저를 알면서 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놀라는 그러한 그 놀라움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는요,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나타난대.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그래서 암도 치료되고 하는 게 그 다이돌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라는 건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지가. 여러분, 아까도 찬양할 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하자고. 그럴 때 나한테 딱 다가올 때 내가 딱 눈물이 흘리진 않지만 탁 가슴에 올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네.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다이돌핀 나오는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아픔이 치료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보세요. 인형을 끌어안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안 계시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은요, 사람들은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항상 말이. 그러냐,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호응해주고 이러는 삶이 아니라, 근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야 되고, 인형이에요. 인형 같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 없는 사람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하는 사람, 또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잊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복이 무엇인지도 세워보지도 않고 그저 지금 내가 당장 급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3일이 목되어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에 들어간다는 언약의 말씀을 그 3일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은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을 벌여줬는데 어느 순간에 힘든 일이 탁 나오면은요, 거기서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삶이 진짜 삶인데, 우리는 순간을 원망과 불평과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로 우리는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감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4권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권에 다 뭐예요? 제가 아까도 성경 구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얘기했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는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돌팬매질 당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밖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감사해라. 그걸 떠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나 여러분의 감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옥이 어디 있어요? 그곳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자리가 되는 곳이기를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감옥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한 자매를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요, 2007년도에 음주운전 차량이 낸 사고로 해서 전신 55%가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40여 차례의 수술, 그러니까 막 익었으니까, 다 익어서 다 뭉개졌으니까, 이런 데가 55% 화상이면요, 다 뭉개져서 안 보여요. 이상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몸, 손 할 것 없이 다 수술을 했는데 그게 40여 차례나 수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굴 전체가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미국에 와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학 석사를 받고, 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지선 자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23살 대학 4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 23살의 어린 나이에 그 전체 55%가 화상을 입었으니 삶의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남자도 그런데 더군다나 여자가. 이제 여자의 삶은 이제 내가 끝이다. 항상 병상에 누워서
원망하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절망 그 자체인 것이었어요. 자살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전 자매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어느 날 병상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딸 옆에서 안타깝게 그 병간호하던 그 엄마가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보자.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요, 다 반항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가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얼굴에 피부도 없이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누워만 있었던 그 상황 중에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찾으니까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뭉개진 손으로 처음 숟가락을 잡고 다시 밥 한 입을 먹었던 그날, 또 환자복 단축 구멍에 자기 손으로 직접 단추를 한 개 딱 끼웠던 그날, 얼굴이고 몸이고 피부가 없어서 씻을 곳이 없는데 그런데 발은 멀쩡해 갖고 그 발은 씻을 수 있다는 그 발견된 그날, 속눈썹이 없으니 이마에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사고 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 다른 감사할 것이 나의 내일이 되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며 시작된 제2의 인생을 그녀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만을 전하고 싶다는 그녀의 간증이에요. 지금 그녀는 미국 유학을 다 마치고 오래된 얘기죠. 한동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간증을 다시 보니까 얼굴에 막 이상하게 일그러진 그냥 화상 입은 모습이니까 정말 힘든 보기에 이렇게 직접 보기에는 아직도 힘든 얼굴이에요. 정말 힘든 얼굴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앞에 나와서 그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이지선 교수의 그 간증의 핵심은 뭐예요? 감사의 삶이 나를 살렸다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어려운 그곳이 감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어떤 조건, 어떤 부요함을 누린다 해도 결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승리를 한 사람인 것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0절인가 20절서부터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7절까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삶에 대한 주제로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얘기가 15절 이전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려는 것이에요. 또 그냥 감사하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자. 감사하는 예배자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온갖 악기가 동원되고 웅장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감동이 있다 해도 예배자들의 마음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부부처럼, 하나님과 진짜 어릴 때부터 알아온 그런 친구처럼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왜 문제가 되죠? 감사가 없이는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어떤 게 잘 돼서 비나이다 해서 주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은혜의 감사인 것이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나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요, 나를 허물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요, 날 구원하셨다,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인형 같은 고백은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짜 감사, 야다의 감사를 우리가 가질 때 날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구절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감사의 크기는요, 믿음의 크기예요. 감사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예요. 감사의 크기는요, 우리들의 순종하는 것만큼의 크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서 모든 예배의 도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규격을 주셨어요. 성막의 문 규격이 있어요. 울타리도 규격이 있고, 번제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금등대, 분향단, 지성소의 법궤 다 규격이 다 있어요. 그런데 번제단을 지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번제단 물두멍을 딱 마주칠 때 그 물두멍만큼은 하나님의 규격을 안 주셨어요. 물두멍을 만들 거야. 너희들 갖고 있는 템을 다 갖고 와. 다 바쳤으면 좋겠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으로 만들래요. 그런데 강요하지 말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막의 물두멍이에요. 드린 것만큼의 크기입니다. 드린 것만큼의 크기.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대로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만큼 반응하세요. 감사는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표현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표현할 때 감사의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화목제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있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모든 제사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만 번제, 소제하고 속제제, 속건제는요, 다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리도 먹고 그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제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그 생명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오늘은요, 성만찬 하는 날입니다. 새 언약으로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생명 받은 것 일생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예배자 되어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1장 아무 흠도 없고 찬양 드리면서 오늘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힘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 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우리가 나눠 마십니다. 마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닮을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마셨사오니 먹었사오니 주님, 우리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늘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2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의 그 못잡는 손 그 위에 얹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으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고 귀한 자녀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시간인데 저희 이제 오늘 처음으로 성가대 섰는데 성가대를 인도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 일어나시면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반주해 주시는 반주자님, 오늘부터 학교운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목사님 저기 장로님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오 장로님, 원장님 플로리다에서 오셨습니다. 이영근 집사님하고 저번에 제가 다니던 중에 같이 다녔어서 저희 창립할 때 차가 잘못돼서 못 올렸어요. 참석하는데 앞으로 계속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듯이 저희는 예배가 2시 오후 2시 반에 드려지고요.
이렇게 시간이 끝나면 칭교를 밑에 층에서 우리가 칭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교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아름다운 오늘 예배 마무리까지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광고 하실 분 있으세요? 목사님. 그리고 20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때 이제 우리가 송구형 신예배는 못 드리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예배하고 그 마지막 예배를 그날 한꺼번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22일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29일은 성년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광고가 없으면은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박필립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와 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시공을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카이로스의 감사를 드리기로 작정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